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는 첫 번째 신성 안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성 안에서 신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신격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은 말씀, 특별히 생명의 말씀 자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신성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위치. 또 다음에는 뭡니까? 창조 안에서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에 집중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리적인 설명 이런 것을 자꾸만 하다 보면 점점점 변론만 나게 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영과 관련된 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원래 헬라어로 하나님의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합성된 겁니다. 즉 오이코스라는 뜻은 이 가정의 어떠한 관리,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나, 가정의 어떠한 분배, 이런 뜻이 있고요. 노모스라는 뜻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면 이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풍성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에 잘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잘 나눠주고 분배하는 그 방법을 말합니다. 원래 경륜이라는 뜻은 이렇게 경영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부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와 풍성함을 많은 하나님 백성, 애굽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왕의 최고의 부유함을 관리하고 분배하고 나눠주는 일을 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 총리 요셉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의 가정, 즉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 어떻게 잘 분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영이신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사실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그냥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런 단어, 메시아. 이것은 그냥 헬라어, 신약에 쓰여지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위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위임을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는 왕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또 쓰임 받고 왕으로 쓰임 받고 선지자로 쓰임 받을 때 바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뭐 지금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에서 위임받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위임받은 자.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위치에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인간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분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를 구약에서 메시아. 근데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영적인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바로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단어는 그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런 말이 없죠. 정관사가 안 붙어 있지만 원래 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더 하나는 영. 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바로 예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 주님도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네 혈육,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게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지만이 바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단들은 믿지 않죠. 또 다른 것을 막 믿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바로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맨 끝에 보니까 바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이 된다. 으뜸이. 이거 보통 좋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다 이럴 때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만물의 어때요? 으뜸. 이건 뭐예요? 그분이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분이신. 첫 번째. 그분이 모든 것에 오늘 말씀해 봐도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뜻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예창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새 창조를 하고 있어요. 새 창조.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살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루.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 첫 번째 창조에서도 으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옛 창조 안에서의 첫 번째도 그분이 으뜸이시고 두 번째 새 창조. 근데 새 창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활 안에서의 영역을 의미하여. 오늘 뒤에도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건 뭐예요? 부활의 영역입니다. 사실 새 창조는 부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창조는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역이지만 새 창조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게 새 창조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도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이제 새 창조 안에서 그분이 뭐예요? 바로 으뜸, 첫 번째 위치. 그분은 첫 번째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뭐예요? 가장 높은 위치,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래서 야, 우리 그리스도가 첫 번째 창조에서도 창조 안에서도 으뜸이고 바로 새 창조, 부활 안에서도 그분이,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영역에서 그분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죠. 뭐 사람도 다 죽지 않아요, 죄를 말면.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죽음 다음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영역 안에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부활의 영역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역, 새 창조 안에서 살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생하길, 영원히 살길 원해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하죠.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죄에 속한, 사단에 속한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벗어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 부활의 영역에서도 으뜸, 첫 번째 위치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이 되세요. 왜? 그분이 제일 머리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바로 머리다 표현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 이 우주의 머리는 그분이시고 우주의 중심은 그건 뭐예요? 그분이시다. 성경은 계속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되죠. 그것은 모든 것의 첫 번째 위치에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만유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읽어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사실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교회 밑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앞으로 다스릴 거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의 위치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이 우주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주. 그래서 그 우주의 머리를 아주 더 정확하게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 모든 교회,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우주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안정, 질서 가운데 나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태양계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얘기를 모든 태양계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주님이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 뭐 우리는 뭐 중력이고 뭐 그런 단어를 쓰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왜?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질병, 부족함. 그렇게 연민할 필요가 없어. 사단은 항상 핵심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늘 사단은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뭐예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내가 성취하고 이룬 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 안에 딱 들어와서, 육신에 있죠. 육신에 우리 자신만 보라고. 그냥 내 아픈 거 나. 그리고 그냥 그거와 함께 그냥 좌절과 절망과 슬프게 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도 바라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내주하는 영 안에 계신, 바로 영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 육신과 자아에서 벗어나고 영광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사단과 세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만유의 머리이시고 모든 건 뭐가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1장 17절에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은 이 만물의 중심으로 그분이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가 밖에 보면요, 밖에 보면 실에 보면 이렇게 중심이 있고 거기에 화살 같은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중심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살 같은 것이 잘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1장 23절 에베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한 님이라. 충만.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항목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은 진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면 사람이 뚱뚱해져, 풍만해져, 풍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먹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충만함을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마음껏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자.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가? 그것은 그분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자신을 부어주기 위해서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알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또 음부의 바닥까지 내려가시, 땅 밑에까지.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다시 부활해서 땅으로 올라오셨고,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다시 승천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그분은 내려오셨다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0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충만하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뜻은 어떻게? 그분이 바로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그분 자신의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충만해져.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마음적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우리 건강으로도 생각 가운데도 충만한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분께 꽂히는 거예요. 그분께 이게 다른 거에 집착을 하면 세상 것 그 외에는 다 우리는 멸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돈도 그렇고 세상적인 갖고 세상의 지, 명예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런 것 다 하나의 가정이지 바로 주님께 가기 위한 길이지, 그런 거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의 첫 번째가 되시고 그분이 이 만유의 머리시고 그분이 이 만유의 중심이시구나.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임받아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모든 것보다 이 우주를 그분의 질서 안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가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죠. 우주가 팽창된다. 질서가 어떻고 없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결국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딱 틀이 잡힐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임 받으신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 만유의 으뜸 바로 이 우주의 첫 번째 위치에 계시고 머리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분을 첫 번째 위치에 두게 하시고 머리로 두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붙잡아서 진짜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는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항상 공사는요 자기 시간에 공기 기간에 잘 안 맞춰줘요. 조금 이렇게 뭐 며칠 한 주 동안 늦어질 수도 있는데 뭐 늦어지든 빨리 되든 그냥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뭐 이사 가려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 집을 이사 가려면 막 짐 싸고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기쁨을 다 좋은 겁니다. 늦어도 좋고 빨리 가도 좋고 어쩌든지 합력할 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